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 곧 산헤드린이라고도 하고 공회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으로 예수님이 회부되어 신문을 당하시고 거짓 판결을 통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지만 공회의 구성은 최고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선출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종교 생활에 대해 재판을 하였고 벌금형이나 태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며 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서기관들은 잘 짜여진 전략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구실과 또 빌미를 만들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합니다. 66절에 나와 있듯이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건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준비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음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묵상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본인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지난 금요일의 본문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그것이 예수님의 갈망이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신문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6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 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음을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약 4주 정도 남아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위한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불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례하는 놀랍도록 무서운 형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는 너무나 소중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만약 1불을 지불했을 때와 그리고 100만 불을 지불했을 때의 그 반응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분이 저를 더욱 사랑해 주겠죠.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의 소중함을 저희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한 우리가 직면하였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또 우리를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됨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우리의 자신의 선함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에 우리는 값없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 왕은 다시 그를 감옥에 잡아 넣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순절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묵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적용 포인트를 그 앞부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3절에서 65절에 지키는 사람들, 곧 대제사장 혹은 성전의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부분들이 저희는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는 조롱과 멸시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두 가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조롱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다른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때로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나 또 동료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그 대상을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을 누리고 복수나 자기 과시나 돈이나 세상적인 안전을 갈구하는 마음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이루시는 보화가 되셨기에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대하지 않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복수의 충동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히 확실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상급이 되심을 깊이 확신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롱과 멸시에 대한 시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우리는 예수님을 희롱한 경비대원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매우 가볍고 단순한 생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희롱하는 모습은 굉장히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6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정말 앞에 두고 이러한 모습으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매주 Children's Ministry에서 유년주일 교사로 섬기며 자주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이 성숙하지 않고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나 그 사모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행동을 함으로 예배 도중에 아니면 또한 소그룹의 나눔 속에서 여러 가지의 방해의 모습을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는 그분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진지한 반응과 또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볍고 경박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합당함을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경비원들의 조롱과 멸시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라본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받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인한 만족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일상의 모습이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진지함과 순종의 반응이 되어 예배자로서의 삶이 정말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삶,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일상 속에서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하는 그 대상들에게 우리의 분노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복수의 생각들, 또 우리의 진노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제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 만약에 있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용서와 용납으로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그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임재 앞에 그것에 합당한 진지함과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박함과 우리의 정말 다른 것들에 늘 시선이 뺏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